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께서만 앞쪽으로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피아노부터 1, 2교구, 3, 4교구, 5, 6교구, 7, 8교구 우리 들어오시는 대로 교환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돌아가세요. 내일 새벽에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앞으로 앞쪽으로 가까이 당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미희 권사님 더 앞으로 오세요. 우리 엄연숙 권사님 더 앞으로 오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뒷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앞에 오면 선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죠? 우리 한금숙 권사님 교구는요, 이정자 권사님 더 앞으로 오세요. 가운데 거기 폭탄 터진 것처럼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야 집중해서 빨리 딱 맞힐 수가 있어요. 교환을 못 받았다 오른손. 김송자 권사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교환을 못 받았다 오른손. 김춘옥 권사님 교환 받으셨어요? 교환을 못 받았다. 조복순 권사님 교환 받으셨어요? 얼른 받으세요. 얼른 받으세요. 교환 다 받으셨죠? 가까이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나 진짜 피곤하다 오른손. 나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서 아주 쓰러지겠다. 자, 오른손 드신 분들만 보세요.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주먹 일어나세요. 송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정혜진 권사님, 송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정 권사님 셋이서 가위바위보 준비하시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먹은 다 일어나세요. 자, 4명이에요. 정혜신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송 권사님, 박장노님. 자,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혼자 이기셨어요. 박수! 건강 잘 챙기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용량 비타민이에요. 여러분 구역장하고 부구역장은 주머니에 뭐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셔야 여러분들 구역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다. 난 배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재현 권사님. 이거 저 하나 드세요. 자, 일로 오세요. 저 좀 주세요. 저기. 네. 박수! 남이 잘 될 때 좋아해줘야 돼요? 안 좋아해줘야 돼요? 좋아해줘야 돼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역 교환은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실천사항으로 동역을 이루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장 몇 절?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요? 어느 교구가 목소리가 커요? 제목은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충성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뭔 것 같으세요? 변함없는 에다가는 별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성으로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걸 변함없이 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새벽 예배 한두 번 따라 나올 수 있는데 이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37 기도용사 오른손 거의 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주간 삶을 나누어 주실 때 지난주는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간에는 큐티 본문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환신예찬이 뭐라 그랬어요? 환영해 주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부름 기도하시고 찬송가 할 텐데, 환영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칠 테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죠? 자, 준비하시고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말만 해도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가 150장 뭐예요? 갈보리산 위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여러분 배경 이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여러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도 썼고 또 뭐 썼어요?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도 썼죠.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 여행 가보셨어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는요 몇 개의 교회가 있었냐면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의 거리를 추정해 보니까 96km에서 100km 반경에 7개의 거점이 되는 큰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 교회의 이름들을 한번 보니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가장 처음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순서로,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제 손을 보세요.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서머나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위에 있어요. 버가모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설명할 때 점을 찍어요. 에베소 그 위에 뭐예요? 서머나 그 위에 뭐예요? 버가모. 그 오른쪽으로 가서 점 하나를 찍으면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번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우면요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에서보, 또 두사빌라. 제가 이거 알려드렸더니 부산에 가니까 뿌사불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칭찬도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칭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책망도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이 교회는 이런 칭찬할 점이 너무 많아. 아니 이 교구는 이런 칭찬할 점이 너무 많아. 오늘 푸른나무 전도대 전도 열심히 나가는데요, 낙송대역도 찍고 다니면서 막 권사님들 뒤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저희한테 밥을 대접하겠대, 식사를 대접하겠대. 글쎄, 아유 밥은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왔는데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거 말고 제가 그 카카오톡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올리브홀에서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 거점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거점이 되어서 복음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른쪽 가보세요. 전도 나갈 때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파란색 잠바, 두꺼운 잠바 누구예요? 오른쪽 끝에 중앙에 김정남 권사님 뒤에 누구예요? 박순례 권사님. 신나게 따라와요. 박순례 권사님의 장점이 있어요. 내려가는 요크루트 아줌마 요크루트 다 사줘요. 다 사준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요크루트 파는 사람은 요크루트를 팔아줘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과일 가게 전도하려면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을 팔아줘야지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일 요구르트 팔아줄 것 같은지 안 팔아줄 것 같아요? 삼계탕집 가면 삼계탕을 팔아줘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줘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남았어요. 이 주변의 시장 거점에 여러분들의 복음 명함이 많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약봉투가 교회 필경대에 남아나지 않도록 동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약봉투들을 저렇게 전파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전파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주간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진 보니까는요, 제가 낙성대 5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어르신 한 분 계시죠. 저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김미대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구는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알려졌나 봐. 동네 가면 어이 목사님 모르는 사람도 어이 목사님 막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가고 선물 주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분의 아내분이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남편분을 위해서. 남편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교구인데요, 이선용 성도님이에요. 위쪽으로 어려움이 있고 3년간 약물 복용하고 계시는데 통증은 좀 사라졌다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 꼭 올 수 있도록 제가 손가락 걸고 축복 기도하고 식당에서만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얼굴 기억하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시면 또 여기저기서 전도하고 계시지요? 여보세요? 네. 계속 옆으로 더 가시면 곳곳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교회는 칭찬이 있었고 어느 교회는 경고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이 있었고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 가운데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꾸지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칭찬만이 있었대요. 이 두 교회는요. 이 두 교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각양각색인데요,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첫사랑 기억나세요? 50년 돼도 기억은 날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첫사랑, 주님 만났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1번 문제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를 나눌 텐데 1번은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을 위한 인내로 칭찬을 받는 한편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4절. 어떤 책망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세요.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의 수도였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거점의 수도가 에베소였는데요, 그 에베소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러다가 잠깐 사도 요한이 와서 함께 동역을 이루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라고요. 열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의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각양 나라의 문화들이 막 흘러 들어오겠죠. 개발과 이 문을 여는 것도 빠르겠지만 그만큼 우상의 문화들이 굉장히 빨리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이단, 잡신, 종교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교리라던가 믿었던 그 어떤 이런 그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여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서 있지만 쭉 내려가면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과천 넘어가면 또 뭐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게 막 한 곳에 몰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을 비롯한 각종 이단을 배격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열심히도 했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해도 드럼을 쳐도 그냥 오늘 쳐야 되니까 치는 거, 이렇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역장께서 구역 예배를 오늘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뭐해 봐 권사님 한번 구역 예배 드리지, 이렇게 들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추수감사절 과일 데코 하는데 매년 데코 하는데 대충 올려놔 그냥. 여보세요, 과일 한 박스 갖다 주세요, 올려놔. 이런 교회가 실제 있어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다시 말하면 열정과 결단을 잃어버렸다는 이 교회를 향하여 5절과 7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옮기지 마시고 주님도 여러분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패배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한다, 오른손. 승리하기를 원한다, 내려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것은 내세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낙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이 구원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대요. 처음 사랑 잃어버려서. 이번 문제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졌던 감격,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3번 딱 등장해요. 그리스도인. 3번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인을 그 원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이건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바꿔 설명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하는데 처음 최초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과 사랑을 한번 떠올려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주변 구역원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가족인데 벌써 막 찬양팀 들어와가지고 성가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막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시간을 쪼개고 교사 막 헌신하고. 제가 지금 어느 아이들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불신자예요.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선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애들 막 나눠주면서 막 주중에 전도하고 있대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내하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 그거 사비예요? 사비예요, 사비. 놀래.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요, 옆에 보세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거나 또 반응했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3번 문제 보세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나눌 거예요.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 동그라미.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로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는 부유한 자였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옆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예수님의 시각, 재해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말하는 그 언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똑같이 커다란 항구 도시였어요. 각종 우상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니까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문화들이요. 그리고 극심한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요, 이단의 박해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서머나 지역은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뭐를 뺏겨요?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가득했던 지역이 서머나 교회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 주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 어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음성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박해하고 뒷담화 까고 아유 저 예수쟁이들 뒤에서 막 마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똑같이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시선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환난.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나눠야 되냐면 신앙 때문에 어려웠던 핍박받았던 일들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궁핍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 가난 때문에 어려웠던 순간들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에 한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분을 만나서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랑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때로는 자반고등어 자 한번 먹어봐 이렇게 사다 주시기도 하고 과일 한번 또 사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요즘에 사랑의 약봉투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벤트 신방으로 과일 신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 삼거리 있어요. 텐디에서 이렇게 우리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교회 올 때 쭉 중앙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어요. 그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 있어요. 거기 과일 가게 가면은 5,000원에 이만큼 귤을 줘요. 지금 귤 시즌에. 오늘 제가 세가정 갔다 오면서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약봉투만 너무 식상하다. 귤을 좀 5,000원 이만큼이에요. 그걸 사다가 전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가 그 사진도 보여주려고 했지만 또 5교구만 6교구만 보여주냐 또 그럴까 제가 오늘 사진은 생략하고 나중에 한번 설교할 때 예화로 쓰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가난, 경제적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번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인내하거나 극복했는지를 나눠보세요. 보통 다 눌리거나 어려움 때문에 막 슬퍼하고 좌절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더 중요해. 전능하신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서머나 성도들이 직면한 환난과 궁핍을 곧장 거두시거나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셨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10절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내일 뭐 먹을지 고민이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놨죠. 고난을 주는 사람, 고난의 시기, 고난의 정도, 고난의 방법, 고난의 기간, 여기에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10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오히려 더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 동그라미, 충성은요 피스티스라고 해요. 신실하다, 신실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신실하다, 이게 충성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더 예배하세요. 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세요. 더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만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변에 좀 기도 제목 요청하시고, 자기도 본인도 작정으로 기도도 해보시고, 새벽도 깨워보시고, 예배하기 어려워요. 문제가 있으면 더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 기도하시고, 헌금 주기도문 하시고, 광고 몇 가지만 드립니다. 새생명 축제가 언제예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보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목, 금, 토, 일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일은 빼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3일이나 남았어. 예수님의 관점 늘 긍정적으로 내일부터 더 찾아가시고 과일 신방하시고 5,000원만 투자하세요. 귤이만큼 준다니까. 사랑의 학봉투 하시고 복음 명함 전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가 크게 부흥하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보통 7, 800명, 900명 많아야 그 정도 태신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박스에다 막 내셨잖아요. 1000명이 넘었어요. 태신자가. 전반기에는 1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니까 많이 오겠어, 적게 오겠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와요. 전반기에 357명이 왔어요. 지난 주일까지 258명이 등록을 했어요. 예비신자. 말 그대로 258명. 후반기에 지금 교구장님들께 각 구역원들이 막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 사람 방문자 데려올게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사람 등록 데려올게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구역원들, 교구장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계된 인원이 3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주중에 벌써 빵을 3개께 결제를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데리고 올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교구장님 통해서 많이 오셔서 큰 행복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연무대 뭐예요? 연무대. 세례식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 번호 앞자리하고 또 뭐예요? 자차로 올지 성가대 할지 해서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로운 연무대 세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목양 사역자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 영혼 구령을 향한 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뿌려놓은 씨앗과 들여진 수고에 물을 주는 헌신 속에 거두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고와 헌신과 거룩한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너의 삶이, 그 공동체가 더 부유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시선, 그 과정 속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과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남았습니다. 하루에 더 태신자를 찾아가는 나와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를 통한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이번 새생명 축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 위에 가정과 삶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